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 그리고 5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 봉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대신하여 이관규 전사님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연주로 영광 돌려주신 살롬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께 감사드립니다. 네. 특히 니시 오케스트라 2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27주년 기념 연주와 3 앵콜에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유명한 미술 작품을 보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잘 아시는 작품이죠. 제목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520년 전에 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하루 전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 장면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가롯 유다는 여기서 누구이겠습니까? 화면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은 6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는 아시다시피 회계를 담당했습니다. 재정을 담당했죠. 그리고 믿음이 변질돼서 예수님을 팔았던 인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시라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였다면 그런 가롯 유다를 어떻게 표현하셨겠습니까? 몇 번째일까요? 바로 오른편 두 번째 앉아있는 인물이 가롯 유다입니다. 무엇을 보시고 가롯 유다인지를 아셨습니까?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돈주머니, 그 돈주머니입니다. 그런데요, 오른팔 앞에 무언가 엎질러져 있는 통이 보입니다. 돈주머니는 가롯 유다와 관계 있다는 것을 잘 알겠는데 자그마한 통과 엎질러진 것은 무엇이며 가롯 유다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잠시 후 본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기 6장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욥은 가족과 집과 돈을 모두 잃어버렸고 온몸에 악창까지 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중 엘리바스가 먼저 말을 하죠. 그 말을 요약하면 욥기 5장 8절과 같습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다시 말하자면 친구야, 내가 너라면 하나님께 의지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하지만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 치고는 찌르는 바늘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욥은 그에 대꾸합니다. 욥기 6장 6절에서 7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달걀이죠.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못된 음식물처럼 느껴진다, 그 말이죠. 욥이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달걀 흰자를 소금도 없이 어떻게 맛있게 먹겠냐? 나는 소금 없이는 먹기 싫다. 먹기에 참 못된 음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들, 너희가 하는 말이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다 죽어가는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찌른 말을 하냐? 참 듣기 싫을 뿐 아니라 참 못된 말로 들린다라는 말입니다. 소금이
음식에 맛을 내서 사람이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기왕이면 지혜롭고 덕스럽게 말을 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달걀 흰자 정도야 정 소금이 없어도 그냥 먹을 수 있죠. 그런데 곰탕은 어떻습니까? 식당에서 곰탕을 주문했는데 소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 식당 참 이상한 식당이구나. 어떻게 소금을 안 주냐고, 이걸 어떻게 먹으란 말이냐고 빨리 소금 달라고 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곰탕과 사이도 안 좋아집니다. 그 식당은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소금이 있다면 그 곰탕 맛있게 먹고 곰탕과 서로 화목할 텐데 말입니다. 소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소금이 상당히 친숙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제물을 정결케 한다는 의미에서 소제물에 항상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소금바다인 사해에서 소금을 풍족히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하는 소금을 비유들어 여러 차례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소금을 비유들어 가르치신 말씀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왜 소금이라는 단어를 비유들어서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론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강해, 레위기 강해, 그리고 욥기 강해, 그리고 92년도, 97년도, 2004년도에 소금과 관련된 당회장님 설교 말씀들을 참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소금과 같이 주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는 소금의 특성 몇 가지를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바닷물과 같은 농도인 소금물, 즉 양수 속에서 자랐습니다. 사람은 혈액 속의 염분을 약 0.9%를 늘 유지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기준 하루 평균 10에서 15g 정도의 소금을 매일 섭취해야만 합니다. 그보다 많으면 갈증을 느끼고 그보다 부족하면 어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염분이 과도하면 혈액 속의 염분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수분이 혈관 속으로, 혈액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 양이 많아집니다. 곧 고혈압, 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염분이 결핍되면 더욱 위험합니다. 소화액이 부족해져서 식욕이 떨어지고 전신 무력감이 옵니다. 그리고 피로감을 느끼고 정신 불안까지 오게 되고 심하면 의식을 잃고 사망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지만 과도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항상 적당해야만 합니다. 소금은 살균제로 쓰일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삼투압 현상으로 세균을 터뜨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분이 높은 곳에서는 세균이 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암이 있지만 심장에 발생하는 암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심장이 마치 소금에 절여 있는 덩어리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금 염자를 써서 심장을 염통이라고 부릅니다. 소금통이라는 뜻이죠. 과거에는 소금을 가진 사람이 돈과 권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소금은 한자어로 작은 금이라는 뜻입니다. 소금을 얻을 수 있는 소금 호수 또는 소금 바위가 있는 곳은 항상 교역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고대에는 그런 소금 무역을 위한 길이 아주 발달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부흥은 소금 대량 생산과 관계가 깊습니다. 로마로 향하는 길은 사실상 소금 무역을 위한 소금길이었습니다. 로마는 소금으로 군인들에게 급여를 주기도 했습니다.
월급 받는 사람을 영어로 셀러리맨이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소금을 뜻하는 라틴어 솔라리움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입니다. 군인을 솔저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소금에서 유래된 단어이고요. 샐러드도 채소를 소금에 절인 것이기 때문에 샐러드라고 말을 합니다. 고대에는 소금을 흰색의 금이라고 부를 정도였고, 같은 양의 황금과도 맞바꿀 정도로 매우 비쌌습니다. 고대 그리스인은 소금으로 노예를 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물에 녹더라도 증발하면 다시 소금이 되는 불변성이 있기 때문에 화폐 역할도 감당을 했습니다. 또는 국가가 소금을 전매하여서 큰 이득을 취하기도 했고, 소금을 놓고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금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를 잘 알려주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가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독립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사건이 소금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대공황으로 세계 경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영국은 소금법을 제정합니다. 인도에서 소금을 생산하지 못하게 했고, 그 대신 영국에서 생산하는 값비싼 소금을 사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특히 인도 서민들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디와 수많은 사람들이 총 390여 킬로가 넘는 24일간의 일명 소금 행진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목적지인 단디 해변에 도착한 간디는 한 줌의 소금을 들어 올리며 어느 누구도 우리가 소금을 만들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평화운동으로 간디와 6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고 또 체포됐지만, 이 운동은 인도 전역으로 계속됐고 인도 독립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인도의 독립이 소금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참 뜻밖의 일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소금이 꼭 필요한 것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소금, 이 소금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고,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한다라고 적혀 있고요. 레위기 2장 13절에서는 너의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너의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너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소재는 곡식을 유향과 함께 드리는 것인데, 아침 저녁으로 매일 짐승을 태워드리는 번제와 항상 함께 드립니다. 이때 언약의 소금을 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항상 소금을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죠.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중후반절에는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 전반절에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라고 했습니다. 먹지 못하던 여리고성의 물에 소금을 던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을 수 있는 정결한 물로 만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6장 6절에서 7절에는 화목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말이라는 의미로 소금을 비유들어 욥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43장 24절에는 번제물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는 소금을 주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 그리고 정결케 하는 것, 성결, 그리고 지혜로운 말의 의미로 소금을 비유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소금을 보겠습니다. 소금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늘 일상생활 속에 쓰이던 익숙한 소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소금을 비유들어서 여러 차례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맛을 내야 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마가복음 9장 5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에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라고 말씀했는데요, 여기서 너희 속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볼 때 너희 사이에 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너희 사이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막바지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가르치기 위해서 소금을 비유들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등장하는 소금을 종합해보면 그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언약, 성결, 그리고 화평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변치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균을 없애서 정결케 하고 자신을 녹여 음식의 맛을 냅니다. 소금의 이런 특성 때문에 성경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성결, 그리고 화평을 의미하는데 소금을 비유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소금이 맛을 내는 원리와 그 영적인 의미를 더욱 궁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서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낼 때 자신을 녹여서 그 음식에 스며들어서 그 음식의 맛을 더욱 풍부하게 해줍니다. 소금 자체의 맛은 매우 짭니다. 소금 한 숟가락을 웃으면서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너무 짭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소금을 먹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소금을 먹는 방법은 소금을 그대로 먹기는 힘들고 소금이 녹아 들어간 음식을 먹어서 자연스럽게 소금도 함께 먹게 됩니다. 소금 입장에서 보면 소금은 자신의 몸을 녹여서 자신의 형체를 없애고 음식에 스며들어 소금 자신의 맛이 아니라 그 음식의 맛을 더해주면서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만일 소금이 자신을 드러내고 내세우려고 해서 소금이 과도하게 쓰이면 음식 재료 고유의 맛보다는 소금 자신의 맛, 짠맛이 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맛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참 짜다라고 말합니다. 소금은 그 음식 재료 고유의 성질에 맞게 적절하게 쓰여야 간이 맞다, 맛있다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음식에 스며들고 그 음식과 하나 돼야 하는데 소금 자신의 힘만으로는 스스로 녹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녹지 않는 소금 그 모습으로는 음식에 스며들 수도 없습니다. 소금이 자신을 녹여 변화되려면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소금은 물에 녹습니다. 식용유 같은 기름에는 소금이 녹지 않습니다. 반드시 물에 녹죠. 물에 녹아서 반드시 자신을 버리고 변화돼야만 음식 세계에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을 녹이는 물, 이 물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소금은 물에 녹지 않은 채 소금의 형태 그대로서는 음식의 맛을 내지 못합니다. 쓰임받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돼야만 바르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소금이 물에 녹기를 거부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녹지 않는 소금 덩어리 자체로는 쓰임도 못 받고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신도 버려질 뿐만 아니라 주변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던
유대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자신이 아는 지식과 진리의 틀을 버려서 변화되지 않으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까지 구원과는 거리가 멀게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바다가 돼서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버려진 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여러분, 버려진 소금과 고모라 땅, 그 땅은 이제 더 이상 회복될 가망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그 땅도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시 물에 완전히 녹으면 됩니다. 그러면 증발되면서 다시 깨끗한 소금을 얻을 수 있고 그 맛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물에 완전히 녹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심령이 상해서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이라도 완전히 진리에 녹고 주님께 의지하면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소금은 적절하게 골고루 스며들어야 그 음식이 좋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간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약 30여 년 후에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에 있는 내용으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향한 여러 가지 권면 중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 사이에 소금을 두고 간을 잘 맞추면 참 맛있게 화목하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골고루 간이 잘 배어있는 소금이 우리와 그 음식 사이를 화목하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말을 소금을 고루 뿌리듯이 은혜롭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문이 열린다 하는 뜻을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소금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을 고루 뿌리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금을 뿌릴 때 참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상처 위에 소금이 뿌려져서는 안 됩니다. 너무 따갑습니다. 염장 지른다는 말이 이럴 때 쓰입니다. 잡은 물고기가 이미 죽었는데 소금을 뿌려서 절이면 2번 죽이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는 말도 비슷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진리의 말씀, 옳은 말이라도 상처받은 상대에게 뿌리면 상대의 고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나라면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말 자체는 지극히 옳은 말입니다. 진리의 말입니다. 그렇지만 상처도 보통 상처가 아닌데 그런 말을 한 것은 욥 입장에서 보면 참 너무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 진리의 말이어도 때와 상황에 맞게 지혜롭고 덕스럽게 전해서 듣는 상대가 마음 문을 열어야 그 상대가 진리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같은 물이라도 세모 그릇에 담기면 세모 모양의 물이고 네모 그릇에 담기면 네모 모양의 물이 됩니다. 진리는 상대가 세모이면 세모에, 네모이면 네모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맞추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당 회장님께서 사랑장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금도 상처에 뿌리면 너무나 따가운 법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말씀, 구원과 관련 있는 말씀은 아무리 따가워도 선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한 것처럼 경우에 맞게, 때에 맞게 지혜롭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아무 쓸데도 없이 버려지고 걸음으로도 못 쓰고 사람에게 밟힌다고 했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소금이 없거나 부족해서 빨리 상한 음식을 보면 우리는 맛이 갔구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에게도 저 사람 맛을 잃었다, 심하면 맛이 갔구나, 이런 표현 쓸 때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런 표현이 어울리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잃었을 때 그런 표현을 우리는 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본분을 소금의 맛에 비유했습니다. 그 맛을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본연의 본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우리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본분이 있는데 그 본분을 지키지 못하면 예수님이 가르침처럼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어지고 버려진다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밟힌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제자 같지 않을 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 같지가 않을 때, 목회자인데 목회자 같지가 않을 때, 회칠한 무덤처럼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함이 다를 때, 이런 것들이 소금의 맛을 잃은 것, 심지어는 맛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예수님의 제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네,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 진리의 말씀인 물에 녹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의 생각과는 맞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고 자신을 고집하며 결국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서론에서 말씀드린 최후의 만찬 그림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른편 두 번째 인물이 가룟 유다라고 했고, 그 근거는 한쪽 손에 돈주머니를 들고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오른팔 앞쪽에 무언가 엎질러져 있는 작은 통이 보입니다. 이제 이 통이 무엇이고 쏟아진 것이 무엇인지 아시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엎질러진 소금통입니다. 흔히 식탁 위에는 소금이 놓여 있기 마련인데, 가룟 유다의 오른팔 앞에는 하나님과의 변치 않은 언약, 성결, 화목을 상징하는 소금이 쏟아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비유대로 맛을 잃은 소금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가룟 유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엎질러진 소금통을 그려 넣었던 것입니다. 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되겠습니다. 소금이 물에 녹아서 맛을 내야 하는데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 녹아 없어지지 않으니까 자신이 하는 말이 비진리인데도 자신은 옳다고 믿고 실행에 옮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지 않은데 자신은 선하다고 옳다고 착각합니다. 스스로에게 속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스스로 속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의 틀이 있으니까요. 사심이 있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스스로 속습니다. 이삭을 보겠습니다. 영의 사람이라고 했지만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편협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마음, 사심, 그리고 욕심이 있으니까 스스로가 옳다고 속고 아들 야곱에게도 부인 리브가에게도 속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웠고 오랜 기간 육적인 눈도 어두운 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부인도 아들들도 수십 년간의 연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삭이 속은 것도 하나님 섭리였고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활용하셨습니다.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진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 제자들의 자세와 사명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 원래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갖가지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지키지 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를 판단 정죄하고 옳다, 그르다 편을 가릅니다. 율법주의적인 그 모습 속에는 소금과 같이 희생과 헌신과 섬김, 그리고 정작 중요한 사랑이 없으니까 회칠한 무덤이고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으로 율법 자체와 취지는 거룩한 것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사람들이 규칙을 더하여 만들고 그 율법을 세세히 지키는 데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율법주의가 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이는 순수한 소금에 불순물이 섞인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소금 자체는 원래 변치 않습니다. 물에 녹아도 증발되고 나면 원래의 소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불순물 때문입니다. 그 당시 소금바다였던 사해에서 생산되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불순물은 주로 그 지역의 석회질이었습니다. 석회질이 섞여 있으면 소금이 제 맛을 내기도 어렵고 소금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소금 자체로는 변질되지 않으나 그 소금에 불순물이 붙어서 섞여 있을 때 제 맛을 내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불순물은 비진리의 속성들입니다. 혈기, 감정, 간음, 탐심, 판단정죄, 미움, 시기, 질투 등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화목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순물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경계하신 불순물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 그리고 그 교만으로 인한 판단정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인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49절을 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교만이 왜 예수님께서 특히 경계한 불순물인지, 또 어떻게 경계하셨는지 마가복음 9장 중후반을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누가 서로 크냐고 쟁론합니다. 내가 앞선다, 내가 더 높다 하며 쟁론합니다. 교만함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가장 낮아져야 한다고 하시고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자기가 더 앞선다고 다투지 말고 나보다 더 못한 어린아이, 아무런 대가도 기대할 수 없는 어린아이라 해도, 그 소자라 해도 그 앞에서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마음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럴 때 그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높아지지 말라는 지적을 받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그 다음 절을 보면 요한이 한술 더 뜹니다. 요한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제자들끼리 서로 쟁론한 것을 더 뛰어넘어서 이제는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을 배척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 어떤 자가 우리와 다른 자다, 우리 편이 아니다, 그 자는 옳지 않으니 우리가 막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을 잘못되었다 판단정죄했으며 그래서 우리가 그를 배척했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일은 심하면 텃세나 따돌림과 비슷한 말이죠.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과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9장 39절에 금하지 말라, 내 이름에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어지는 40절에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하지 말라고 해야 하겠지만 우리를 반대하지도 않고 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인데 그냥 두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이어나가십니다. 이번에는 더욱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아무리 작은 자라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하십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자맷돌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목에 단 모습 보이시죠? 교만과 판단정죄, 이 얼마나 크면 연자맷돌에 목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두고 이토록 죽는 게 낫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로 자기가 더 높다고 쟁론하는 교만함, 그리고 판단정죄하고 배척하는 언행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언행으로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초신자 한 명이라도 실족해 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점을 두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높다고 쟁론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 하는 그 어떤 자를 배척했습니다. 그 어떤 자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나와 같은 팀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언행으로 인해서 만일 그 어떤 사람이 실족한다면, 다시 말해 실망해서 예수님을 더 이상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너는 옳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하며 판단 정죄하는 이런 일은 화평을 깨고 상대를 실족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라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자맷돌 비유에 연이어서 이번에는 더욱 강도를 한층 더 높여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눈이 너희를 범죄케 하면 뽑아버려라.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지옥은 영원한 불구덩이인데 그 안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형벌받는다. 차라리 눈을 뽑고 지옥 안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라. 발이 범죄하면 잘라버려라. 차라리 잘라내서라도 범죄치 않고 지옥 안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발로 걸어가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그 사람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남보다 더 뛰어나다는 마음,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마음, 어린아이같이 내게 유익될 것이 없는 상대라고 해서 홀대하는 마음, 이러한 언행들이 소금의 맛을 잃고 화평을 깨고 실족해 하여서 연자맷돌을 매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비유, 연자맷돌을 비유 들고 또한 지옥 비유를 들어서 엄히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결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소금을 비유 들어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입니다. 소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언약, 성결, 화평을 상징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굶주림은 도저히 안 되면 풀뿌리나 나무뿌리라도 그나마 순간 대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무엇을 잃으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하신 것처럼 소금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사람은 그냥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흉년이 들었을 때 구호물자 중에는 쌀과 보리 같은 곡식보다 소금이 우선이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좋은 소금을 서로의 사이에 두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불순물 중 특히 강조한 불순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교만, 그로 인해 상대를 판단 정죄하고 배척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만일 그 당시 제자들이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이었다면 서로 누가 높으냐고 다투지도 않았을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한 어떤 사람을 배척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해야 소금이 제 맛을 내듯 교만함이라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주님의 제자된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 전반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대예배 때 보셨던 이다만민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소금이 되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그것도 지방정부가 이다만민교회를 더욱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16절 중반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절 후반절에
그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로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일입니다. 구약 창세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지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서 홀로 하나님을 섬기며 빛과 소금 역할을 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소금이라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믿는다 하는 우리는 훨씬 깨끗하고 거룩하게 모범이 돼야만 합니다. 더욱 도덕적이고 더욱 윤리적이어야만 합니다. 14절 후반절을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교회의 행실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이 돼서 세상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로써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고 구별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 소금은 거짓이라는 불순물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 판단, 정죄, 시기 질투, 탐심, 간음과 같은 불순물과는 함께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한 불순물들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지고 밟힌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금은 자신을 녹여 맛을 낸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위해 자신을 녹이는 것이 성경에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촛대와 초입니다. 촛대에 놓인 초는 자신을 녹여서 불을 밝힙니다. 촛대는 계시록을 보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촛대가 지지하고 있는 초가 자신을 녹여서 밝히는 촛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소금과 같이 그리고 촛대와 초와 같이 헌신하여서 불을 비춰서 세상을 밝게 해 주어야 합니다. 소금이 녹는 목적은, 그리고 초가 녹는 목적은 단 한 가지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그 한 가지 목적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을, 우상을, 다른 복음을, 그리고 소금 자신을 또는 촛대 자신을 드러내서 전하면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소금과 촛대는 오직 촛불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촛대가 촛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촛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쓸데가 없이 버려집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함은, 우리가 헌신하여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을 드러내야 하는 일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서 내 몸을 다 녹여버린다면 내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의문이 생길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재산이나 권력이 첫째 가는 사람이 만일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욕심대로 살면 내세에서는 나중된 자, 마지막 끝에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소금과 같이 자신을 녹여 헌신하는 사람은 내세에서도 첫째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전부 버려야만 하는 것일까? 또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불살라도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주의 사랑을 아는 영적인 지식으로 올바르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면 자기 열심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진리를 내 마음에 일궈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충성, 사명 감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니 소금과 같이 우리 자신을 녹인다 하더라도 무조건 녹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 물에 올바르게 녹아야 합니다. 올바른 기준은 바로 주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에 의해서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중후반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만드신 만물 중 소금을 비유 들어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소금은 언약, 성결, 화평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라 하시며 소금의 맛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듯 주님의 제자된 맛, 제자된 본분을 잃어버리는 주된 원인으로 교만함 그리고 판단 정죄에 지적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소금과 같이 희생하고 섬기는 맛을 내고 서로 화목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은 자기를 완전히 녹여서 상대의 맛을 내고 서로의 화목을 이룹니다. 이 땅에서 이러한 소금과 같은 역할을 완벽히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온전하게 하신 모델과도 같으십니다.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며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 자신과의 스스로와의 화목, 화평,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화목,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화목을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주께 멍에를 메고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따르면, 다시 말해서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면 이 세상이 바로 곧 천국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한 것처럼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매 시간들이 곧 기쁨의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소금,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소금이 어떻게 맛을 내는지 기억하시고 소금이 물에 녹아 형체가 변화돼서 상대와 하나 되고 서로 함께 맛을 내듯이 우리도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변화돼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 되고 우리 서로 더욱 섬기고 서로 화목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소금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설교를 듣고 나면 우리는 흔히 설교 내용을 한두 줄로 요약해서 마음에 담곤 합니다. 오늘 설교 길게 들으셨지만 적어도 하나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서로에게 소금처럼 꼭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요, 만민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더더욱 화목하게 그리고 더욱 행복하게 지내며 앞으로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함께 할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때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일은 세상의 소금이 돼야 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꼭 쓰임받는 소금처럼 우리 모두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소금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금이라는 비유로 아버지 뜻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소금과 같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이 부패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가 서로 자리를 다투는데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겠는지요. 우리가 선결됨으로써 그리스도의 향을 내고 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는 소금이 되도록 하옵소서.
주옵소서. 소금처럼 녹아서 희생하고 섬기며 세상에 살아가는 맛을 내고 우리 서로 화목하며 하나된 맛을 내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